정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오늘 특성호란 이 찬송은 제가 혼자 조용히 가끔 듣기도 하는 찬송인데 이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줄 몰랐어요. 보니까 그 남자 청년이 부르는데 보니까 이 청년 아버지가 보통은 넘겠다. 저 혼자 이런 은혜도 받았어요. 아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400년 종살이. 이러면 4년만 남 밑에 살아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40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6월절 양피 바르고 출애굽에서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분들에게 있었을 텐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들이 심지도 않고 돌본 적도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넓은 면적에 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고요. 그 밀을 수확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에 채이고 사람에 채이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어려우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사람은 막을 수 없고 세상은 갈아 막을 수 없는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들이 지냈던 이 감사의 뜻과 은혜를 따라 주가 너희들은 1년에 3번 내게 나와 예배해라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 절기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14장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14장 8절과 9절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힘 있는 몇몇 사람이나 또 국가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생명 걸어놓고 충성만 해도 유익과 또 베풀어지는 혜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오늘 충성하였고 오늘 본문의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였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함락하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서 어느덧 이제 마지막 성 안악산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짧게 안악산지 이러니까 그냥 안악산지라고 생각되지만 장정만 60만 거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악산지는 갈 수 없다는 10사람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전혀 없는 불신앙을 다 토해냈던 순간이 안악산지예요. 이러면 살면서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아유 그때 기억나는 사건만 다시 얘기해도 말하지 마. 그거 나 기억하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안악산지가 그런 곳이었어요. 난공불락. 공격에도 이길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성. 가고 싶지 않은 성. 너무 든든하고 견고한 성. 피하고 싶은 그곳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복하고 통과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을 가만히 생을 두고 살펴보세요. 우리 인생에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듣기에 너무 불편한 게 있어요. 피하고 싶고 부담 가는 사건과 회상하기 싫은 그런 기억들과 사건들과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한참 어려워졌을 때 타고 있던 차도 처분하고 제 앞에 뭐 정립해 두셨던 것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는 그때에 제가 예원교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들어와서 우리 교회 얘기랑 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목소리만 딱 들어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제 밥 많이 얻어 잡수신 분이었거든요. 욕만 빼고는 다 막 한 10분 동안, 저는 이미 다 소변이라 끝났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 원래 본성 같아서는 멋있게 발로 물을 차고 나가서 17, 18, 19 이러고 싶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 인생과 내 목회의 안악산지였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가 있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성도는, 적어도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알고 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순종이 뭡니까? 언뜻 생각하면 말 안 듣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지지 않는 게, 그게 불순종이에요. 거역은 이미 행동으로 옮겨진 거고요. 여러분, 흑암 세력이, 사단 세력,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는데,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 이름만 나오면 사단은 막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되면 사단이 무릎 꿇고 엎드려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은 싸움도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 있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적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조직을 성경은 사단의 회 조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만드냐?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서 그게 생명적인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인데도 내가 불편하면 그거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체질이 그 영적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싸움 싸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영적인 적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육신 좋으면 좋아요. 세상에서 좁은 집에서 넓은 집 가고 안 좋은 차에서 좋은 차 타고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더 많아지면 좋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흔하게 하는 말이 나 무시하던 놈들 한번 두고 보라 그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했다면 이유가 있고요, 무시한 사람은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다시는 그런 숨어도 내기 없고 다시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 보이는 틀에 갇혀 있다는 걸 몰라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에 꽉 둘러싸여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 올무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탁 명제를 던져놓고 시작해요. 사단은 사람을 멸망 가운데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게 계획이에요. 복음전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게 계획이에요. 지금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핍박당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냥 맞는 말로 논리나 합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혼을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됐어요. 우리의 기분 따라 사는 것이 나도 살릴 수 없고 주변 사람도 살릴 수 없다는 우린 잘 알아요. 그렇게 끌고 가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받아놓고도 지옥처럼 살다가 겨우 천국 가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성공이 단 줄 알고 출세가 단 줄 알고 돈이 단 줄 알고 살다가 늦지막히 깨달았는데 늦어버렸어요. 지옥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머리에 투구를 쓰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지 육신이 다 멀쩡해도 여기가 지령을 내리는 센터인데 여기가 망가지면 그냥 이상해지거든. 그런 머리에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양손을 들어보세요. 투구 잘 있나 한번 봐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집에다 매일 구원의 투구 넣고 댕겨. 안 돼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랍니다. 요즘 속에 호심경이라고 해서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도 그 속에 동그랗게 생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정도 크기의 구리로 만든 동판을 심장 위에다가 두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심장 다치면 사람 죽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게 많은데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시들해지면 그때는요, 신앙생활 지루해서 더 이상 못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사람들은요, 감격, 감사 이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달 사이에 이게 배가 쑥 들어가가지고 허리띠를 쪼였는데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갖고 이게 애매해요. 이게 제대로 뭘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허리춤을 만지게 돼요. 여러분, 병사가 나가서 싸우는데 허리띠 안 메고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뭐 총 쏴야 되는데 바지가 쭉 내려오면 어떡할까요? 곤란하잖아요. 영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 너무 진지하게 듣지도 말고요. 객관성은 있어야 돼요. 사람 소리 너무 심각하게 들을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당합니다. 정말 공격을 이길 길이 없어요. 현대인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기들도 막 그 5살, 6살짜리가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우리 때는 울다가 등 한 대 맞으면 휙! 그렇게 끝났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엄마가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사주세요? 하다가도 안 되면 어떤 애는 이렇게까지 말해. 그럴 거면서 나를 왜 놨어요? 5살짜리도 벌써 터득을 했어. 여러분,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어서 흑암 세력을 꺾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논리나 합리, 과학 이것 갖고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 쪽에서 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알면 흑암은 떠나가요. 공생애가 시작될 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사단은 공격합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요, 예수님이요, 육신 싸움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흑암을 물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장될 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무장이 뭐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없이 한번 걸어 다녀보세요. 저기 차에까지, 집에까지 갔을 때까지 맨발 벗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힘들어 못 다녀요. 영적 갑주를 입을 때 영적 싸움을 하는 자가 되고, 영적 갑주를 입을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갈렙은 안악산지 정복에 도전하게 됐어요. 45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2명의 정탐꾼이 다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가 뭐냐? 그 안악산지 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성은 견고하다. 거긴 가보니까 거인족 속에 살더라. 신학적으로는 안악산지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 아시죠? 최홍만을 능가하는 사람인데요, 사이즈가.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맞는 말만 전부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 질려버렸어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서 그들의 목사요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때려치려고 그래요.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누가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10명의 불신앙을요, 악평을 하는 그들 앞에, 그 사람들은 재앙받고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들 말대로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데요, 이 안악산지 앞에 섰단 말이에요. 지금 45년 전에도 이랬는데요. 이런 상처와 아픔, 고통이 있는 안악산지인데, 이 안악산지 때문에 일어났던 일을 갈렙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제는 오늘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갈렙이 하는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안악산지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던 그 땅. 그런데 갈렙은 말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게 네가 이 땅을 가지라고 말씀했으니까 나는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다 가기 싫은 거인들이 사는 성이잖아요. 이때 갈렙이 내가 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이 나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다. 그걸 충성이라고 안 해요. 우리 세상에서는 열심히 한 걸 충성이라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충성이란 말이 원래 단어에서는 근접돼 있어요. 믿음이 충성이고 충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5년 전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잡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엉뚱한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날에 모세 목사님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되게 말했더니 내게 하는 말이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라고 내게 말했는데 나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어요. 상처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중년을 사시는 분들도요, 30이면 진짜 창창이야. 40도 진짜 창창인데, 70살 선배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걸어가는데, 서목사, 올해 몇 살이요? 그래서, 네, 58입니다. 그랬더니 하지만 좋을 때야 그러시네. 저도 가끔 여러분 보면서 자네 몇 살이냐? 아, 목사님 저 이제 막 30. 좋을 때야. 여러분, 오늘이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 진짜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 말, 세상 말 내 속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갈렙의 믿음을 선물 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응답받을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져? 그럼 내 거 아니잖아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손을 놓고 말씀해 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데는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 믿어지네? 이것도 진짜 대책이 없어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내 마음에 나는 말씀을 어떻게 담고 있나 봐야 돼요.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로마 말인데요. 라틴 말인데, 우리가 헬라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를 딱 줄이면 예수 얘기예요. 예수가 올 거다. 예수가 왔다. 이제 다시 올 거다. 그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다 전도사였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결론 나면 그것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이게 모여갖고 얘기할 때 자꾸 또 하고 뭐라고 막 사살이 긴 사람 있잖아요.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결론이 나면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결론이 나면 어떻게 말이 필요 없어. 저 한번 보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이거 끝날 때도 있다니까. 왜? 결론이 났어. 눈빛만 봐도 알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축복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입니다. 구원자.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에.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말하면 막 자지러져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래요? 그리스도는 예수예요. 약속됐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가 어떻게 나요?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고 죄 없는 자가 올 건데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요, 구원받아요. 다른 걸로 구원 못 받잖아요. 예배전에 저와 여러분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왜 고백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살고, 나 매일같이 실패했으면 좋겠어. 내가 실패했어야 되도록 우리 가족들을 성공시키고 싶어. 내가 실패하면요, 옆에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좁게 얘기하면. 내 인생에 구원받은 사람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요, 문제만 나면 흔들린다니까요. 제가 전도하러 간 길에요, 가족들의 소개로 그분을 만났는데 두 번 갈 때까지 두 번째 가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첫 번째 갈 때 날 쳐다보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딴 걸 하더니 두 번째 불림받아 갔더니 고개도 안 보고 나가면서 부인한테 성질을 내. 왜 자꾸 목사 같은 사람 데리고 오냐고.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 목사인데. 그걸 세 번째는요, 그분을 병실로 찾아가게 됐어요. 본인의 가족에게 했어요. 그때 오셨던 목사님도 오시라 그래라. 하니까 이미 진단 떨어졌고 수술을 받을 날짜를 기다려요. 그럼 사람 말이 조용히 밤에 갔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한 번만 더 들려줄 수 있습니까? 쫙 얘기했어요. 영접해. 근데 살으려고 영접하는 거예요. 몇 달을 그분 찾아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수요일 밤마다. 밤 10시에 도착해서 자정 농교까지. 어떨 땐 새벽까지. 자기 잠 안 한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태.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요, 이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날이 왔어. 그 3, 4개월 동안에.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 이제 점점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부인도 계시고, 그분이 저를 소개한 그분, 그 부인의 오빠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안수사에, 그분이 다 있는 저까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기어 죽는 것 때문에 미안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말씀대로 천당 간다. 내가 고민이나 했다면 당신하고 애들 남겨두고 가는 게 미안할 뿐이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나?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게 쳐다본다고 생각나 봐. 저를 보더니 하는 목사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당에서 나중에 만나면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애들이나 좀 잘 챙겨주세요. 전 이제 부목사니까 내려왔으니까 그분하고는 소식만 듣지 연락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홀로 설 수 없어요. 그분들 너무 두렵고 풀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3, 4개월 동안에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이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사실만 보잖아요. 그 사실도 사실이지. 보이는 거 살고 있는 그대로. 사실은요, 안 보이는 걸로 다 조정이 돼요. 영적 사실이 육신 사실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말하는데 기분이 갑자기 나쁘십니까? 말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주고받은 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는데 진짜 원인을 찾자면 내가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만 가지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자꾸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쪽 말씀 쪽에서 답을 찾잖아요. 그럼 나도 살고
심지어 불신자 가족도 얘는 위기 때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네? 라는 걸 결국 보게 돼요. 그럼 다 살아나요. 여러분, 결정할 때 우리가 살리는 쪽으로 자꾸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자꾸요. 세월 지나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니까. 이사야 40장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문제나 위기 올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 진짜 예수,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이게 확인돼요. 복음의 능력과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육신적으로 힘들어 보이지만요. 그때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깨달아지잖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기도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회상해 보세요. 한 10년만 짧게 생각해 보세요. 위기 만난 것 같을 때 더 집중한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 진짜 싸움이지 사랑끼리 저게 나를 무시하네. 모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모질한 사람이 던진 말에 나도 걸려도 같이 쏘고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양쪽 다 낙심되게 만드는 게 사단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의 답을 찾잖아요. 그럼 새로운 국면이 오는데 그게 재창조 역사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진행돼요. 혈대로 육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잖아요. 그거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축복으로 진행돼요. 이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내 지위와 직급이 있으니까 상대하고 한다? 일은 할지 몰라도요 내면은 움직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최소한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미래는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게 될 거예요. 왜요? 답 주는 사람이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영적인 힘은 영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육신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있잖아요. 진짜 이게 맞는 말일 때가 내 상황이 여러분 많이 가지셨어요? 많이 가질수록 주님 은혜가 필요 없고요. 가진 게 없을수록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진 게 많아? 하나님 은혜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부모에게 물려받으신 것도 없고 가진 배경 별로 없고 여태까지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막 열심히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음 주셨다니까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와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기분, 내가 가진 합리, 내가 가진 혈기, 내가 가진 자녀 여기에 갇히지 말고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것을 다 담아나온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요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 앞에 다른 말을 막 설명해야 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인 건 복잡하게 설명이 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내게 얘기 아니니까 아멘이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뜻 아니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라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혹시 안악산지 남아있는 거 없습니까? 안 되는 거, 넘기 힘든 거. 짧게는 사람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이나 돈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문이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미래나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셔요. 첫 번째 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성령님이 내 속에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내 삶에 깊이 관여되고 드러나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목사님 소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아주 쉬운 게 있더라고요. 짧은 거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고요. 좀 긴 말로는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요건 좀 수준이 높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그냥 하면 되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좀 생각이 깊어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아말렉 무너지고 안악산지 정복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다. 내 수준 벗어나는 결과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안강최 그런다는데 안씨, 강씨, 최씨 고집대로 하면 그 수준을 못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버리세요. 살릴 수 나도 못 살리고 나를 가두는 거잖아요.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 속으로 가는 거야. 내가 만든 계획 속에서 내가 하려는 쪽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 발견한 그 속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능력 믿지. 성령으로 나를 역사하시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지. 솔직히 말하면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텔레비는 배불뜨기 싫으니까 납작한 걸 주시고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누구네 집 가보니까 청소기가 이게 무선인데 보니까 다이손인가 다이슨 그런 것도 주시고요. 매일 뭐 하나님이 자판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어보니까요. 그냥 말씀 잡고 심령이 평안한 게 최고야. 아니 진짜 뭐가 됐다? 아니 되면 돼서 뭐 어떡할 건데. 목사님 너무너무 안 돼. 안 돼도 좀 기다려봐요. 그 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진드가니 반나절만 기다려도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막 하고픈 말 다 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뱉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광야길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뱉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말을 광야길에 했는데요. 우리는 죽게 됐다. 아니다. 우리 애들까지 다 죽는다. 돌아가자. 안 된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 여기도 다 죽어? 그럼 다 죽어라 이놈들아. 다 죽었어. 안 된다고 말한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 깼는데 뭐라고 말했냐? 죽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척하면서 말했던 너희 자녀들 내가 싹 다 책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내 자녀를 책임질라 하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자녀를 책임지는 응답 속에 맡기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맡겨. 난 오늘 가서요. 이 법원가 가서 바꿔. 이씨다 애를 하씨로 바꿔. 선씨다 하씨로 바꿔. 최씨다 하씨로 바꿔. 조가야 하씨로 바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요. 말씀했습니다. 자꾸 집중해 보세요. 제대로요. 문제 갖고 실감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고 집중해 보세요. 저는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답이 나오냐? 저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바꿔라. 하나님 저 사람 뭐 예배도 안 하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너나 먼저 기도해라. 우리 애는 뭐 어릴 때부터 영접했는데 예배도 현장. 너가 안 살아서 걔 못 사니까 너부터 살려라. 그렇게 전 답이 왔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살리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흑암이에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요. 복음 집중, 기도 집중하시다가 하나님이 갈렙처럼 여러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른 데 잡히면 못 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손에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손에 세계복음화를 이끌고 계신 성령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남은 2024년 반년 또 우리의 평생 또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 붙들려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잡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세요. 네, 성찬식 하겠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 목사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